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가늠한 여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복음 이야기 중에서도 손꼽히는 하느님의 지혜가 엿보이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오늘의 이 대목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가늠한 여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불경한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구약의 율법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주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손에 돌을 들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마침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간사한 꼼수를 둡니다. 이 유다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나온 대로 사형을 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즉 로마 지도층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 어리석은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 공경에 빠뜨릴 문제를 내게 됩니다.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그럴 권한은 로마 제국의 지도층에 있는 것이지 유다인들이 개입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지시하면 로마 행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고, 그 반대로 항상 힘주어 말씀하시던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저 여인을 풀어주라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느님께서 내려주시고 모세가 확립한 하느님의 계명, 즉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벌써 몇 번씩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번만큼은 너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땅바닥에 무언가 쓰셨다라고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떤 분은 짓궂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얄밉고 간사한 바리사이파들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겠지만 땅에 참을 인자를 쓰시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계셨을 것 같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농담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 번쯤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해 볼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빨리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자꾸 예수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이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는 명쾌한 답을 내시게 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무나 명쾌한 답입니다. 결국 티끌만한 가치도 없는 나약한 인간들의 간사한 꾀에 전능하신 주님이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축소시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마음으로도 간음해 본 적 없는 자가 가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분명히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신 것입니다.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하지만 분명히 국가법이건 하느님 계명이건 그 규정된 선을 넘지 않도록 전제를 두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저 가늠한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은 자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결국 복음서는 그 뒤 상황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위로와 자비의 말씀을 건네시게 됩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죄인들 앞에서 도를 치켜든 사람들처럼 서 있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에도 화를 내며 작은 잘못을 범한 이들을 단죄하려 하였는가?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남을 단죄합니다. 너무도 자주 남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역시 오늘 복음의 가늠한 여인처럼 중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해 주십사 간절히 청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지금 너희 앞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이웃이 있다. 저 사람은 단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해라. 너희 중에 마음으로부터 깨끗하니 아무 죄도 없는 이들만이 저 이웃을 단죄하여라.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과 또 용서받은 체험이 있을진데 하물며 그 누구를 쉽게 함부로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느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신다. 지금 내가 본당 활동에 열심히 임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성실히 기도를 바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일 것이며 하느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당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남을 용서하고 잘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을 지닙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단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단죄하려는가?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